사실은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최대 국가입니다. 물론 종교가 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이 아니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슬라웨시인가요? 예, 그 지역 특별히 마나도라는 이제 지역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슬라웨시 그 섬에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 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마나도에 두 가정이 있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이번에 가게 되는 우리 이희숙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이희숙 선교사님은 이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아직 20년은 안 됐지만 그곳에 파송된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섬겼었고, 10여 년 전에 그곳에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함께 가서 또 봉헌식을 함께 하고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흐르고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이희숙 선교사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속적인 그런 어떤 선교의 동역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처음이니까 저도 이렇게 함께 가지만 우리 앞으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세계 여러 나라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세계로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을 안고 나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이번 비전 트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또 28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확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먼저는 방언을 하게 했고요, 그 방언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어가 언제부터 나누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은 점점 죄로 관영해 갑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인류도 얼마 가지 못해 갖고 부패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인류가 어떤 작당을 하냐면, 야, 우리 큰 탑을 쌓아갖고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혹 다시 이렇게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거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탑을 하늘 높이 쌓자.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려와 보니까 탑을 쌓는데 보니까 자기들을 위한 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탑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게 하셔갖고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밑에서 어떤 물건을 올려줘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일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바벨탑 그 큰 탑을 쌓는데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고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이 서로 다른 방언이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모여있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방언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그 백신문도가 방언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듣게 하고 또 꿈꾸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모여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하고서 백신문도에게 임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그런 복음 선포를 통해서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지면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들이 보고 들으니까, 성령의 말씀하심을 그들이 들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부흥과 또 회복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에 한 환상이 바로 반석에서 물이 흘러서 마른 땅을 적시는 환상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강물이 이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는 환상들, 마른 땅을 적시는 그 놀라운 환상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꼭 어려움도 같이 와요. 고난과 핍박도 함께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오히려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것이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환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실 때가 많거든요. 초대교회에도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박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박해가,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죠.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고 그들은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저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박해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흩어짐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과 섭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재료가 되어진 것이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 흩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 같았지만 결코 박해로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더 놀라운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지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또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머무를 수가 없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방 땅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우리들을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또 베드로와 또 요한을 통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사이인데 그런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록 해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 우리가 뭘 어떻게 안다고 그곳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우리 한 사람 이희숙 선교사님을 그 땅에 먼저 가게 하시고 파송케 하시고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갈 수 없는 땅, 알 수 없는 그 땅을 향해 우리도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에 성령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만큼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꿈을 꾸나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맞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송구스러워갖고 뭐 입이 콱 막혔는데 맞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게 되는. 뭐 나이 들어갖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게 되는 그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정말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는요,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립된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다민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모여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주인공이라 그러면 13장부터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세계 선교에 힘을 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구제에 힘을 쓰고 지역 선교에 힘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지 않으니까 점차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역사의 흐름도 보면 선교하는 나라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 다음은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중심이 서서히 미국 교회에서, 서구 교회에서 이제는 한국 교회로, 또 아시아 교회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강릉 지역에서 한 중간쯤 오래된 교회인 것 같아요. 중간쯤 오래된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강릉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힘쓰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도권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 강릉을 주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이 선교적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였어요.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지도자,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따로 불러갖고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파송된 그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세계 선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몇 가지 우리가 선교의 원칙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들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둘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파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파송받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선교사이지만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파송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선교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들어 쓰시고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단체, 친교단체, 구제단체, 또 교육단체, 친목단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부름받음 동시에 세상에 보내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여서 정말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둘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파송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보낸다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보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교회도 교육할 게 많고 훈련할 게 많고 할 사역이 많은데 그들을 저 땅으로 보낸다는 것, 참 어려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도 역시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들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할 일들이 많지만 파송하기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저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8일 동안 교회를 비우고 가는 것이 심리적인 많은 부담입니다. 다녀와서 부흥회도 있고 또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없는 동안 제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다 몽땅 부탁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먼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그 영혼들, 그 지역, 거기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지역에도 도울 곳이 많은데 그 돈이면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비싼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까지 그렇게 하고 오냐고 그럽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140년 전에, 140년 맞나요? 14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140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늦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한 다른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따로 세워서 가라 그러면 파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 19명의 대원들을 파송해요.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7박 8일 짧은 기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는 기간은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낸 이희숙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위로하고 또 그 교회를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그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더욱더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또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또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있고 또 그 선교사를 수행하는 수행원이 있는 거예요. 돕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팀을 이루어 갖고 함께 하는 겁니다. 19명의 사람들만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마음과 관심으로 동참하고 함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그 선교적 일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팀 사역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잘 사역을 하려면 옆에 좋은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동역하여서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거죠. 속회가, 선교회가, 또 여러 우리 부서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고 동역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혼자만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나는 힘 있으나 마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 생각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함께 모일 때,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질 때에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연합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 있지만 이곳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보내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매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연결된 그 인도네시아 땅의 그 성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함께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인도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뭄바이에 공숙자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온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간 그 사역지에 가갖고 빈민 사역과 또 교회 사역, 또 유치원 사역을 돕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굉장히 정말 열악해요. 지금은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지만 정말 미개한 그런 곳도 너무 많거든요. 가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곳에서 선교할 때에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준비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웠고 모든 것이 막힌 것과 가깝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영적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죄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함께 하였던 예수전단 출신의 어떤 순례 전도자, 순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공수자 선교사님도 우리 이희숙 선교사님과 비슷한 케이스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인도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힘겨워 보이는지, 여자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동역자만 있다면, 여기에 젊은 전도사님이나 젊은 교육자만 함께해도 이 사역이 제가 볼 때에 5배, 10배의 그런 시너지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그 인도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 눈에도, 제 그 어린 나이의 눈에도 얼마나 버거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지요. 그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가갖고 그걸 도우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간구가, 하나님, 만약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다면, 이 땅에 보내어질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보낼고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이 땅을 와야 된다면 제가 돌아가서 짐 싸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팀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순례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었던 그분과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비전 트립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라. 네가 이곳에 올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서 저는 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주님, 쟤를 보내셔서 그럴 때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너는 돌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라고 하시니까 얼른 아멘 하고 돌아갔죠. 그리고서 저는 사실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사역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 그런 마음을 품었었는지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는데 강의 도중에 갑자기 그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커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의 문이 점점 막히니까 이제 비즈니스 선교, 커피를 통한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하는데 그게 딱 생각나면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있는 제 모습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강의하다가 제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갖고 도저히 더 이상 강의를 못하겠어요.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고 쉬고 한참을 울고서 다시 강의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제가 살았었네요. 오늘 선교사님 앞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골 목회자가 뭘 어떻게 사람들을 파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계셨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서 주님을 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이 비전 트립 팀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 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또 우리 반석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비전 트립 팀을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땅에 성령 받은 선교사,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며 선교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우리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소망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